여러분 반갑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구약과 동성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동성애가 정말 성경적이 아니다. 또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이 동성혼,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왜 이 강의가 필요한가? 어쩌면 이제 좀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 이 동성혼, 이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정말 이상하고, 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강의까지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워낙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강의가 또 필요하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사회 현상, 우리 모두가 같이 접하면서 때로는 당황해하고, 또는 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옛날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소위 그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 LGBTQI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런 다양한 소위 성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 이제 또 그러한 분들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사회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회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제 퀴어 문화 축제, 소위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러한 행사죠. 이 퀴어 문화 축제, 그런 어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리로 나와서 이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제1회로 서울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뭐 전국 각처에서, 전국 유명한 큰 도시들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뭐 등등 여러 도시들에서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아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뭐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이것이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법으로 제정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법은 구속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평등법이라는 이름,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은 좋아 보이고, 우리가 당연히 평등해야 되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참 문제점들이 그 속에 있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이제는 뭐 이렇게 동성애가 나쁘다, 동성애는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까지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역차별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천성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이제는 표현하지도 못하는, 표현했다가는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제 그러한 법이 발의가 되고 있고 또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니까 이게 아주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 생각이나 뭐 현상이 아니고 그 속에는 어떤 깊은 이렇게 사상적인 그 어떤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할 때 이 젠더는 이렇게 사실은 생물학적 성, 섹스라고 하는데, 이 생물학적 성과는 무관하게 이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 쪽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뉴질랜드 심리학자 존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별 역할을 특징 지우는 것은 생물학적 천성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이런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천성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양육과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뭐 시몬 르드 보바르라는 사람은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소위 성주류화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라고 하죠. 성주류화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적 성향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 성향을 가지든, 또 여성이 남성 성향을 가지든, 또 기타 뭐 제3의 어떤 성향을 가지든, 그런 모든 성향은 다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또 각자가 자기 성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이제 그런 사고 죠. 젠더 이데올로기,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위 그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 운동,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의 구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말에 의하면 젠더맨, 성인간의 창조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 성의 차별이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절대 평등이 실현되어진다.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들 나름대로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제거되어지고 절대 평등이 실현되어진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성별의 구별이 해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성도덕은 오히려 인간성을 억압하는 악의 뿌리로, 평등을 가로막는,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그러한 악의 뿌리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이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했던 말들이죠.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때 그 결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심어놓은 그러한 도덕법,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결박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죠. 그 율법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율법이 생명이다, 율법이 빛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인간성을 속박하는,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성도들이 이제 인간성을 억압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시편 2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 군왕들의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적인 태도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사상의 흐름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1995년에 이제 북경에서 제4차 세계 여성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젠더 메인스트림, 그것이 공식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공식화되고, 또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이 젠더 메인스트림 운동을 회원국의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1999년에 이 되게 되면 그것이 유럽 연합 국가에 소속된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의 해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그런 것을 다 해체해버리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심지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속에 이제 사는 나라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가 바뀌고 이제 관습이 바뀌고, 뭐 사람들의 사고를 그러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고 또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들, 그것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스위스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곳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르칠 때 남학생, 뭐 여학생 이렇게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을 하도록 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온 세상이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이미 유럽에서는 뭐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시도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흐름들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을 따르는 신학자가 존재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그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어떤 자연스러운 해석에서 나온 그런 사상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세상적인 사상, 그것에다가 신학을 끼워 맞추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오히려 성경 속에 이렇게 억지로, 성경 본문 속에 그러한 사상을 억지로 주입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 성경에 쓰이죠. 아이시지스라고 하는, 성경 본문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오히려 성경을 비틀어서 성경을 비꼬아서 내 생각을 성경 본문 속에 막 집어넣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논문을 읽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이렇게 친한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부르죠.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형의 사랑이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성애의 하나의 본보기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바로 자신의 사상을 성경 속에 주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예,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신실함과 또 사랑과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어떤 성적인 차원으로 격화시켜서 비하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동성애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해석이죠. 황당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성경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죠. 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의 성격에 맞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고 그 성경의 의도에 맞게 기록된 표현이라든지 단어들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뭐 문학적인 어떤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고려해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 역사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여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 정말 인간 본성을 억압한다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양심과 본성까지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어쩌면 정치적인 것까지 이렇게 개입이 되어서 법적인 차원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조의 질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되게 해야 됩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사실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죠. 어떤 지역의 어떤 종족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되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을 때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이 세상이 어떤 모양새를 갖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생에게 주신 뜻이 있잖아요. 그 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게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을, 창조주의 뜻을 거역한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드러내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자, 우선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죠. 창조의, 인간에게 부여하신 어떤 창조의 질서가 이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범을 초월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화나 뭐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위에 우리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성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것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서여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죠. 그리고 그 끝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왜 지으셨느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기능이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상당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렇게 타당성이 있죠. 생각할 점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00%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형상으로 창조된 결과인 것이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상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지어진 결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형상과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형상과 다스림은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형상과 다스림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 본문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을 때 그런 이해가 합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존재론적인 이해가 있는데요. 이 존재론적 이해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형상이 뭔지 이렇게 밝혀져 있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어떤 원리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불분명한 내용이 있으면 성경의 다른 곳에 찾아보면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이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적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과 구약이 구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경륜하에서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신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빛을 주는 본문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게 창조와 관련되죠, 그죠? 창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다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과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죠. 의와 진리, 거룩,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언급되고 그다음에 지식이라는 말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영적인 특성, 그죠? 정신적인 특성, 의와 지식과 거룩 등 이런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 지식, 거룩 등과 같은 영적 자질과 특성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고귀한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은 또 동시에 관계적인 존재다. 이거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 칼 마르트가 주목을 하고 이제 말했던 부분인데요. 그 속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좋은 면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이 함께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어졌다고 할 때 그런 관계적 측면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남자와 여자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어떤 그런 설명인데, 상당히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럼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성경에 부합되는 그런 설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아까 기능적인 이해, 또 관계적인 이해, 또는 존재론적 이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육신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신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시코소매틱 유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혼 피시케죠. 헬라어로 하면 피시케고 몸은 소마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의 통일체이다.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은 영혼과 몸의 어떤 통일체이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의 통일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의 육체적 특성이나 육체적 구조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의 특성, 인간의 어떤 모양,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도 말하죠.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인간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 이 인간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인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이해가 우리가 인간 이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칼빈 선생이 잘 이야기했죠. 인간의 모든 부분에 심지어 몸 자체에도 얼마의 성광이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여기에 성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몸 자체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형상대로 했을 때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것을 읽으면 버짤메누라는 말입니다. 버짤메누. 여기에 버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그죠? 형상대로 할 때 이제 이 버짤메누라는 표현인데요. 이 전치사 버의 용례가 다양합니다. 실은. 그죠? 다양해서 그 용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버가 규범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본질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규범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 우리 번역 성경에 잘 나와 있듯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 우리의 형상대로, 영어식으로 하자면 in our image,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표준이 있는 것이고 그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치사 버짤메누 할 때 그 버가 본질의 버로 쓰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형상으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기보다도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하겠느냐? 여러분들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의미 모두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졌으니까. 그런 어떤 이해가 함께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심신일체의 그 어떤 전인으로서 인간 자신이, 그렇죠? 인간 존재 전체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W.R. 가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신현이다. 여러분들 신현, 티오퍼니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어떤 것을 우리는 신현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 자신이 신현이다, 이런 이해도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보이고 과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이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사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근데 타락이 이후에 말이 달라졌죠. 마귀의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오히려 마귀를 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인간이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면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모든 어떤 면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는데,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인간은 마귀의 어떤 마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인간이 마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되고, 그런 그 어떤 극단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가 사실 많이 목도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존재하면 인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고귀한 존재로서 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느냐? 예,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여기에 남자는요 남성이란 말입니다.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이고 여자는 느케바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걸 이제 번역하면 남자는 메일로 번역하고 여자는 피메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이제 메일, 피메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성적인 구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속에 나타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질서죠. 인간의 질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다른 성이 없죠, 여러분들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사실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정한 성이 아닙니다. 어떤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난 성도 아니죠. 저절로 생겨난 성도 아니고, 이것은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하여 주신 성의 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다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기사는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다. 오직 남성과 여성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거기에 뭐 다양한 성을 창조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에 있어서 많이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은 저는 타락의 결과라고 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부패해지고 인간이 타락해진 현상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기록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참 불행한 현상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는데 왜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것을 A라고 한다면요, 그 A에 상응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은 창조를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은 복을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창조와 이중적인 복입니다. 근데 그 창조와 복이 서로 상응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번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혼자만 계속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편만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남자와 여성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의 목적이 뭐냐? 예.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의 목적은 이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 나타나요. 그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괄적인 어떤 복이겠죠. 그죠? 인간을 아까 이렇게 심신일체 전인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복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남자의 배필인 여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It is not goo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좋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당연히 혼자 살면 인간이 이제 외롭고 또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창세기 1, 2장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인간을 지으셔서 지으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받드는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을 건설함으로써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 2장 18절 하반절의 그 문자적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협력자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상응하는 협력자, 이게 더 이제 문자적인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하겠죠. A helper corresponding to him, 그에 상응하는 협력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자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자의 위치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는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왜 창조됐느냐?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앞에서 그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요즘 세상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어떤 명료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똑같다, 그 측면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똑같죠. 똑같고 그것이 이제 가르쳐져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똑같다, 동등하다, 그것을 강조하느라
그 성경에 명료하게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것을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바울이 그렇게 어디서 온 말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바울이 주목을 했던 것이죠. 주목을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부분이 있죠. 혹자들은 그것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당시의 문화에 근거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사실은 구약에 근거해서, 창조에 근거해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들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표현도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의 가르침에서 온 그런 바울의 교훈인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도 어디서 온 것입니까?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고대 사회의 어떤 그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바울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2장이 가르치는 것은 남자에게 걸맞는 짝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배필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읽으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이끌어 왔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런데 그 중에 아무리 봐도 그 중에는 아담에게 상응하는, 아담에게 걸맞는 짝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아담에게 걸맞는 존재이다, 아담과 상응하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를,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자의 협력자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그에 상응하는 협력자,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남자의 협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면에서 협력자가 되느냐? 역시 이제 창세기 1, 2장의 그 어떤 맥락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1장 28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남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생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성이 있었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남성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역할이죠. 그죠? 왕의 역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여성이 남성의 협력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의 협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소위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여자의 신분을 이제 더 확인할 수 있는데, 남자의 갈비뼈를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창조의 그런 것을 보면 여성은 남자에게서 난 존재이다. 왜? 남자의 갈비뼈에서 났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남성도 여성에게 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여성이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자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죠. 근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씨에게서 취하여 선적 이샤라 부르리라. 이게 남자와 여자의 동유사성과 차이점이 이 언어 속에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씨, 이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씨와 이샤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존재이다. 그렇게 이 이름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갈비뼈로 창조했는데, 갈비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갈비뼈로 창조되었고 그것을 보고 이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창조의 그 원리 속에서 보면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정말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그런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갈비뼈, 남자의 가장 소중한 부분,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에 바울이 가르치죠.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함과 같이 하나니,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다. 왜?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남자의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서 여성이 지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결합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여자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인 것이죠. 그죠? 그 외의 것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우리가 비춰보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그렇게 됐죠.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문자적으로 보면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결합이죠. 남성과 여성의 그 신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죠. 그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신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육체를 이루도록 한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말합니다.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도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2장 15절 같은 게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창세기의 1, 2장에 나타난 그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 그 외의 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없다. 또 생각할 여지를 전혀 그 외의 성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편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한 몸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 질서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동성혼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과 이제 소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자, 이 롯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하죠. 그것을 소돔 사람이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을 하고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봐서 롯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애매한 표현이죠.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자, 그렇게 말하자 이 롯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편견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상관하리라가 뭘까요? 알 수 있죠, 그죠? 문맥에서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관하리라 했는데 롯은 자기 딸을 내주면서 이 딸을 너희들 좋을 대로 행해라. 왜 딸을 내보냈을까요? 그죠? 당연히 어떤 성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성적인 어떤 일이죠. 그죠? 예.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왜 몰려왔을까? 왜 몰려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뭐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자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소돔 사람들이 왜 롯에게 찾아왔는지. 자,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뭐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쓰게요. 이제 소돔이 저지른 죄는 엄청난 부와 안락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라고 에스겔에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아까 창세기 19장의 그 본문을 보십시오. 그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이게 빈부의 문제인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물론 거기에 손님을 찾아왔을 때 그 손님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무례한 일이고 폭력적인 일이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게 뭔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부분을 감춰버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이런 식의 설명, 부와 안락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 소돔을 찾아온 그 손님들이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성경 본문을 비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자 하는 그런 태도인가? 여러분들, 그죠? 물론 에스겔서 16장 그분들이 인용하는 그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악이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소돔은 이미 그때 당시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차원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50절에 보면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생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가정한 일, 그죠?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표현, 이 소돔 사람들이 한 일들이, 한 행위가 가정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표현을 썼을 때 뭘 염두에 뒀느냐? 단순히 폭력적인 일, 어떤 그런 가난하고 빈부격차의 문제, 그런 문제를 두고 가정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죠? 이 문맥에 뒤에 넘어가면요, 16장 제가 9절, 여러분들 조금만 뒤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16장 56절인가 거기에 가면은 가정한 일과 엄란한 일을 나란히 넣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가정한 일과 엄란한 일이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문맥 속에서.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가정한 일은요, 이 엄란한 일에 대해서 가정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성경의 레위기서에 나와요. 그죠?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 무슨 생각하느냐? 당연히 전면에 나서는 것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상관하리라 그랬고 내 딸들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관심의 초점이 뭡니까?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성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본문을 외면하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은요, 상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동침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문맥에서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거든요. 특히 창세기 4장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적어도 창세기 19장의 강조점, 그러니까 소돔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아까 에스겔서 본문 있죠. 에스겔서 본문과 또 이사야서의 본문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종합적으로 봐서 소돔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 19장이 뭘 강조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느라고 창세기 19장이 강조하는 바를 묻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을 감추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분명히 성적인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적 충동과 욕구에 불타는 소돔 사람의 맹목적인 행위인 것이죠. 물론 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하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돔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런 환대의 문제도 있는데 더하여서 그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그러한 정말 그 어떤 동성애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돔의 뒤에 뭡니까? 그래서 소돔이 불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죠?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 그런 심판이 있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빈부격차의 문제, 그러니까 환대하지 않는다고, 누가 사람을 잘 환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불로서 한 도시를 다 이렇게 해버렸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어떤 환대하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그 속에 저변에 깔려 있지만, 그러나 전면에 강조되는 것은 그러한 죄악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창조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일과 결부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소돔은 불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레위기의 율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은 18장 22절 레위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분명한 말씀도 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이는 말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초점을 흐리고 그런 어떤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명한 말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제 히브리어로 토에바, 정말 이렇게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그런 일이다라는 혐오스러운.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혐오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혐오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혐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히 혐오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죠? 혐오스러운 일을 혐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동성애 옹호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가정하다, 소위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것은 사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제의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근거 없는 설명입니다, 사실은요. 제의적인 부정이다라는 말은 이 동성애,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동성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가정하다고 하는 이 동성애는 사실은 우상숭배 차원에서 일어난 그런 동성애이지 이게 뭐 그들이 말하는 그 동성애 예컨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말하는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우상숭배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성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정하다가 하셨다. 근데 그 설명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가정하다라는 그 단어 하나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가정하다, 혐오스럽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의 의미 자체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는 제의적인 부정을 가리킨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는가? 그 논리가 심히 이상하고 심히 미약하고 심히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홀리니스 코드라고 해서 성결법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에는 뭡니까? 성결법전으로서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언약 공동체지 않습니까? 언약 공동체는 정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그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 이 아까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의 맥락을 한번 봅시다. 자, 레위기 18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친상간의 문제, 다양한 근친상간이죠. 거기 보면 뭐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근친상간.
그 다음에 또 여인과 여인의 딸을 모두 범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다 뭐 이렇게 이게 우상숭배의 일인가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친상간, 여인과 여인의 딸을 모두 범하는 일, 뭐 아내의 생존 중에 그 자매를 범하는 일, 뭐 월경 중인 여인을 범하는 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 자녀를 몰래 깨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는 일, 짐승과 교합하는 일. 여러분들 여기에 뭡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뭐죠? 예. 이건 누구나 여기 이 본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죠.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인가 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집트의 그 부도덕하고 타락한 행위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무지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급되는 이 동성애는 뭡니까? 당연히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동성애 문제인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 27절로 30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뭐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이게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가증한 일, 토해바라는 단어 있죠. 이 모든 가증한 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뭐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이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 건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교합하는 일. 여러분들 짐승과 교합하는 게 무슨 이렇게 우상숭배 행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포괄적으로 뭐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로 읽게 됐을 때, 여기에 이 가증한 일, 이 토에바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기에 언급된 모든 죄를 가리킨다. 짐승과 교합하는 일, 근친상간, 이런 모든 부도덕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가르쳐서 분명히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레위기 20장 26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레위기 20장, 아까 이제 거기도 레위기 20장에도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령이 나오는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맥락이에요. 그 맥락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보는 자,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자, 고모나 숙모와 동침하는 자,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 여러분들 다 뭐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방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여기 언급된 것은 뭐 우상숭배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죠? 그건 해석이 아닌 거죠. 그것은 주입식 해석인 것이죠.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비트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비트는 것입니다. 성경에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폭력 싫어하지 않습니까? 폭력 당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폭력을 행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 폭력을 행한다. 예. 그렇게 폭력을 싫어하면서 성경에 폭력을 행한다. 예.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예로 든 그런 행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는 전혀 상반되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벗어난 그런 타락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구속은 뭐죠? 회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어주신 질서해 주신 그 질서로의 회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 해석을 이렇게 이상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타락을 고착화시키고 타락을 정상화시키고 타락을 영구화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은 이러한 타락의 문제를 극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고 구속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서 이 타락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타락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일을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 해석,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죠.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한 성향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다 타락의 영향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 나쁜 짓 할 수 있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성향과 나의 배경과 그런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나의 성향에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밝히 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해 가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성향을 굴복시켜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아닌가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의 무게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전파하고 또 이 신앙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손상될 수 없는 가치를 저희들이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그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들이 드러내며 또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주셨으며 종말에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서 정결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받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